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있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연세가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요약해 보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젊은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그들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또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나 아닌 젊은 여자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인생이 되라. 오늘에는 그런 말씀 안 나왔지만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을.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바로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게 경제적이라든지 직위적이라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함부로 무시하려고 하는 정말 천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천박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분 사람이 누구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방하려고 애를 쓰고 막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비방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비방거리를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하면은 내 감정은 카타르시스가 되고 내 마음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으로부터 비방할 것 같다면 그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대적들이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고발하거나 그러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어느 한두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지 말고 심사숙고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큰 그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성품과 성격 때문에 비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는 주님의 조언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귀 여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이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방할 꼬투리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해야지,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 주일부터, 월화가 긴 휴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부터 오늘까지 오이기쁨이라고 이름을 줘서 캠핑을 했습니다. 한 80가정의 가정이 참여해서, 나이도 참 다양하죠. 대전과 세종 교우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처음 캠핑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가면서, 불편했겠죠. 잠도 텐트에 자는 게 집보다 편하겠어요. 씻는 것도 불편했을 테고 야외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꼭 무슨 뭐예요, 6월절마다 6월절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집 떠나서 함께 그 자연과 함께 생활한 것 때문에 집이 얼만큼 소중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 교인들을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 삶의 여유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